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원교회 또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종으로 발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녁 예배 주제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부터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저 나름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준에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의 7가지 힘을 지난 시간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같이 나누게 되는 3가지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정한 거니까, 제 나름대로 삼실칠력 해가지고 7가지 힘을 지난번에 나눴는데, 앞으로 3가지 실, 오늘은 신실이죠. 이 3가지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매우 귀한 본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재림의 때가 임하는 방법, 임하는 때와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바로 이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워지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과 영원한 벌을 누리는 자로 나눠진다라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러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구분은 무엇일까요? 뿔이 있느냐 없느냐? 뭘까요? 갑자기 목이 타네요. 아멘. 알곡과 가라자면 더 헷갈리잖아요. 자, 양과 염소를 나눠지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양과 염소로 언젠가는 나눠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는 내 사람, 저 사람 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구분하시는 거죠. 너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지금껏 잘 따라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오는 것인데, 주님 앞에서 진짜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때는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누구도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구분되는 것이죠. 장님께서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잠시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분명히 나눠지는 것은 양과 염소라고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양이기 때문에 양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리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 이리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리는 그 양을 해치려고 하고 목자를 따르지 않는 존재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존재론적 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 양, 염소 등장하지요? 양과 염소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45절을 먼저 찾아보실까요? 잘못 들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데 왜 양식을 나눠줄까요? 그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죠.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표현이 하나 있고 48절에 보면 반대되는 표현의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죠?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으로서 그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게으르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 나눠지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왜 그들이 충성되었는가 아니면 그들이 악했는가 이것을 보고 나눠질까요? 이 충성되었는가 악하고 게을렀는가 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고 행위를 보고 좌우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양과 염소라는 존재로서 나누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라는 이 존재로서의 구분 양이라는 존재, 염소라는 존재는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충성된가 악하고 게으른가 라는 구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존재로서 구분하는 것과 행위로서 구분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서의 구분과 행위로서 이 구분되는 것은 지금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로 나누어지는 것은 존재론적인 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되었을 때 양과 염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양은 필연적으로 충성된 모습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 염소는 필연적으로 악하고 게으르고 반대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인 구분과 행위적인 구분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를 단단하게 엮어주고 있는 겁니다. 양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충성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에게 이 말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옆에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은 반드시 충성된 길로 걸어가서 충성된 종으로서 발견되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통치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지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들었는데 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걸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양은 반드시 충성된 길로, 염소는 반드시 악하고 게으른 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양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자리까지 갔고, 가룟 유다처럼 염소는 이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구분과 행위로서 구분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양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떼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주님의 양떼들을 알고 그 양떼들을 끊임없이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양떼를 알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배반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굳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굳이 따로 전하지 않아도 양떼는 양떼의 길로 가고 염소는 염소의 길로 갈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하고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충성된 자가 주님 오실 때 다시 그와 함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양은 그래, 내가 더 충성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양은 이게 돼요. 염소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아니 모르겠어 혹은 무관심, 이런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같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자는 양으로서 더 충성된 길을, 어떤 자는 염소로서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혜를 주신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서 예정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고, 우리가 전에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예정론에서 잠시 언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양은 양의 길을, 염소는 염소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예정론의 입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 필요 없다. 말씀 읽을 필요 없다.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 심지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 마음껏. 정전인가요? 그거 한번 올려볼까요? 혹시 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 이게 잘못해서 네. 내가 저거 틀리면 정한이가 자꾸 진짜 비울 때 불을 반을 끄고 할까요? 그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계속 할까요? 괜찮죠? 밑에 애들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설교
예정론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양의 길, 염소는 염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설교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구원파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성경 말씀 볼 필요 없어, 그냥 마음껏 즐겨, 막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더라도 설교 무용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굳이 아니 뭐 양인데, 난 양인데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뭐하러 말씀 들으나, 뭐하러 예배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차피 천국 간다며 뭐하러 교회 가, 힘들게 그냥 여기 있다가 천국 가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야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이 예정론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예정론이라는 입장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오히려 말씀이 더 달고 말씀이 더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나는 나는 지금까지 짐승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짐승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아, 나 원래 풀 먹고 사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너한테는 풀이 더 좋은 거야, 풀이 더 맛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양으로서 충성된 길을 가고 누군가는 염소로서 악한 길을 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아서 조금 더 빨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조금 더 바르고 기분 좋게 그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어차피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구원 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 뭐하러 가?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영적인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을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그 영적인 갈급함에 나는 교회를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이라는 존재로서 자신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길을 찾는 것이죠. 양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깨닫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양들이 들으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들이 듣고 따라오라고,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예를 조금만 더 들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때 어떤 누군가, 특별히 주님의 양떼로 발견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제가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의 다짐을 지금부터 미리 하고 삶을 바꿔가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원교회 저녁 예배는 제가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 또 맺어가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었고, 성도답게 되는 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도의 자세를 나누게 될 예정인데, 사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능있고 그 손은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견인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양떼라면 반드시 우리는 양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일부러 이런 열매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나에게도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안에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성도다운 길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였구나, 나는 양떼니까 풀을 먹는 거구나,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목표를 잘 그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엔 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삶의 열매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종말의 타이머는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타이머는 시작되었고, 이제 그 타이머가 끝나는 날 종말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동시에, 올라가심과 동시에 타이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타이머가 끝나는 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우린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후 1시는 오후예요, 오전이에요? 오후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후 11시는 오후예요, 오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저도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네. 자, 오후 1시도 오후고, 오후 11시도 오후죠? 맞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후 1시에 있든 오후 8시에 있든 오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종말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말이 이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종말의 타이머가 시작되면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종말 안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종말의 때에 갖추어야 될 이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마지막 종말 타이머가 딱 끝날지 모르는데, 그 전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의 이 말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실함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명국 집사님 간증하실 때처럼 1도 없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은 젊은 분들이에요. 우리 이명희 권사님 젊으세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1도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신실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냐 하면, 일단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서 충성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aithful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ithful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충성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왕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는 신실함을 가진 자를 우리는 충성된 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피스토스가 충성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러 신실함이라고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유는 충성되다라는 것은 왕과 신하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주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신실함이라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그 신실함이라는 말이 다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말이 충성되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우리식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실함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오늘 45절, 46절, 47절 같이 읽으셨는데 이 45절, 46절, 47절을 지난 수요일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주님이 왔을 때 신실한 종을 보고 그가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겨서 47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 어떤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신실함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사보다 나은 게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보다 진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마음도 신실함에서 오는 거죠. 내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그 길이 믿음직스러울 때 따라가는 순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의 열매, 순종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열매는 사실 신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런 자세로부터 나오는 게 모든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실함이 없으면 지금 순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 따라가라고 합니까? 따라가도 된다 그럽니까? 사탕 사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따라갔다 와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아무리 사탕을 사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신뢰, 신실함이 있는 그 누군가를 따라가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신앙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열매는 이 신실이라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 없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죽는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피해를 보고 더 죽어가는 길인데, 누가 봐도 거기 가면 절망이고 괴로운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거기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다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뒤로 돌아가겠지만, 신실함이 있다면 그 신실함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래도 나를 끝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고,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모든 여정은 신실함 때문에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을 때 우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고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매우 기본적인 마음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계속 같이 나누고 큐티를 같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보면은 이것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신실한 마음이 약해지면, 그들이 출애굽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신실한 마음이 약해지면 잠시 잠깐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적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요,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구름기둥, 오직 불기둥 보면서 결국에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광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신실함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느냐 못 내딛느냐가 아주 결정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충성, 곧 신실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신실함이라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껏 나누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 같은 열매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눴는데, 여러분, 박애주의자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봐도 없습니다. 그럼 스님이 장좌불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10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를 하든지 혹은 무건수행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인내잖아요. 굉장히 오래 참는 거잖아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앉아서 또 말 안 하는 거를 동시에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참은 굉장히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인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함 속에서 걸어가면서 맺혀진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오래 참는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든 기반은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함에 기인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 칠력에 대해서 나눌 때 영역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영역이 사실 이 신실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신실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큰 신실함으로 더 의지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영역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실함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도가 갖춰야 될 매우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이 신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맡길 때, 주의 백성들을 맡길 때 이 신실함을 굉장히 강조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도들을 향해, 앞으로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워낙에 분쟁으로 유명하죠. 분란이 잦았던 교회고 하도 너무 많은 분란들이 일어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란들이 일어나고 아픈 일이 있을 때 바울은 마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영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아들. 그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 분란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숙한 어떤 행정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목회적 충고를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감사합니다. 343쪽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토스라는 헬라어가 충성된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faithful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충성된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 역시 피스토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적 충고를 하면서 디모데가 그 맡은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나 그 사람의 지금의 어떤 헌신도 이런 거 말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이것을 보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향해서 그 어떤 맹종으로서 목회자를 향한 충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목회자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임은 반드시 이와 같은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신실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분의 남용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목회자분들이 동의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내가 너무 직분을 남용했다라고 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큰 원인을 차지하는 부분이 직분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성경이 이제 헌법이라는 우리가 헌법을 따르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직분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신실한 사람이 그런 직분을 받았을 때 직분은 나에게 십자가구나. 직분은 나에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부담을 느끼고 그 십자가의 무게, 직분의 무게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이 너무 남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직분을 주면서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지고 직분 때문에 군림하려고 하고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다른 성도들을 부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그의 신앙심 혹은 신앙생활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내 교회 교인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직분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담임 목사와 친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서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기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인데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다 2년 후에 돌아왔는데 권사님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2년 만에 권사님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법대로 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건데 나는 권사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들은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신실한 권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2년 동안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 목사요 하면서 왔다는 거죠. 저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고 부르세요 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2년 만에 권사가 되고 2년 만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 직분이 남용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이 타락해서 성직을 매매하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분별한 직분의 남용으로 인한 교회의 무질서, 타락, 부작용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께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 영적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신실함이라는 것을 기준 삼지 않고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중책을 맡기니까 교회를 마치 사업을 운영하듯이 이끌어가고 교회 안에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오고 교회를 적자와 흑자로 교회 사역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명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도 득과 실을 가르고 있으니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으니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신실한 종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신실한 종을 보낸 것이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도 다음 사람을 세울 때,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을 세울 때 신실함을 보고 세워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인가, 그에게 정말 신실함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보다 더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껏 그렇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원을 보내주는 게 있어서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5년 전쯤인지 4년 전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갔었는 그 기도원에 가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세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큰 은혜가 없었어요. 큰 은혜가 없는데 그 상태로 돌아오기 너무 싫고, 근데 마침 하루가 남아서 마지막 금요 철야, 거기서 이제 밤새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읽다가, 그때 참 그 순간에, 그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또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잠시 그것을 나누면, 제가 좀 망나니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 마음대로 다 하고, 그때는 제 머리가 노란색이었고요. 아마 우리 전명국 집사님 머리 길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길었던, 머리 길고 무스 발라서 뒤로 넘기고 노란색에 여기 귀걸이하고,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과 다 어울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인데,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멀어질 수 있나 시험이라도 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었던 그 시기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5년 전에 기도하면서, 그 철야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제 안에 찾아왔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찾아왔던 뜨거운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때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노란물을 들이고 귀를 뚫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제가 마음껏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에, 제가 나름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던 그 시절에, 그때도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날 밤새 울 수 있는 기도거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신실하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라는 그 말씀,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 뭔지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타락한 순간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을 살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손을 거둔 적도 없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저는 그 신실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신실하셨으니 저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때 다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셨던 고백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잠시 떠났던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내가 죄악과 버타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거기에 계시면서 나를 꽉 붙들고 계셨던 주님. 이런 경험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거리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거든요. 구약의 옛날 했던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게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마음가짐, 우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양 됨으로써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집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느끼면서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신실함처럼 우리도 그 신실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역시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는 이건 역시 피스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에게 신실했구나, 네가 이토록 신실했구나, 신실한 종아라고 말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읽는다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지 않은 신실함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이와 같은 신실함으로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굳게 붙들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부름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